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12장 처음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강조했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강한 규율과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지만 강조되는 것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강조 범주 아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지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가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또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실이,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움, 이것이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예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자, 이러한 영적 예배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 가능성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기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 기능에 대한 얘기, 은사를 얘기할 때도 기능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능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억압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냐? 핵심 요인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영적 예배의 의미를 상실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는 누가 있느냐?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11절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영적 예배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전제가 사랑인데 사랑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 대상에 처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자유로우니까 대충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이거 다 그 안에 속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문제가 없으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절대적인 문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어려워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불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주장에 있어서 이것이 장단점이 있고 또 강조점이 다른 게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불완전한 요소가 엉킬 때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사람만 좀 해결하면 돼요. 사람만. 하나님은 해결하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는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명료해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전체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 뭐 배반을 하거나 또 약속에서 좀 변경을 하거나 또 기분 상하면 또 그냥 또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근데 인간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만 고치면 돼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공통적인 관계가 뭐냐? 이 공통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웃도 여러 종류의 이웃이 있어요. 형제 같은 이웃이 있어요. 형제. 그렇죠? 아주 친숙하고 서로 잘 맞고 하는 형제 같은 이웃이 있어요. 하지만 이웃 중에 또 어떤 이웃이 있냐? 원수도 이웃이에요. 원수도. 그죠?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원수가 됐어요. 하지만 그도 이웃이란 말이니까 그 이웃은 서로의 어떤 문제 속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핍박을 한다거나 박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진짜 보기 싫은 거죠. 또 가장 가까운 혈육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러자 우리 자녀를 할 때 이놈의 자식은 원수예요, 원수. 예? 그걸 좀 강하게 왼수예요, 왼수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이놈 왼수예요, 왼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이웃에 대한 공통적인 자세는 뭐냐?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이웃 중에 뭐 원수가 되든 형제가 되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가 악을 행한다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도 모든 사람과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아는 자는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선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기본 요소예요. 근데 이것이 쉽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러라는 말은 뭐냐면 에휴 못하면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도모하라, 화목하라 하는 것은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니까 악에게 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힘들지만 이 자세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데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뭐냐? 굉장히 그 사람이 자비롭고 뭐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항상 우위에 서서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를 훈계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뭐 그 애들 대하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 사람 앞에 나의 존재가 자꾸만 지배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을 도모하고 선을 도모하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라 이거죠. 스스로 낮추고 도리어 낮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나의 존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누구 인간을 대하더라도 항상 아는 체 하지 않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이 아는 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그러기 쉬워요. 목사가. 그래서 저는 강대상 밑에 내려가면요. 가급적이면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아는 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뭐 알아도 그냥 그것을 이렇게 다 듣는 쪽에 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껏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면 누구를 얘기하든지 그러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그 그릇된 기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가서도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려가면 배운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20대부터 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그것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끔 또 나와요. 어느 사이에 또 이 목사 기질이 나와요. 예? 이것이 목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꼰대 기질이 나온다 그럴까요? 옛날 선생님들 보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늘 평상시에는 이렇게 듣고 그리고 들은 것들을 많이 종합해서 그것이 이렇게 강대상에 오면 또 설교로 반영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있으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편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해지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마음이 편해져요. 그 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그가 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개그고 코미디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안에는 내면을 쌓고 겉으로는 사람을 웃기는 그런 웃기는 것이 웃기는 게 아니죠. 진짜 거기에는 어떤 코미디언 철학이 들어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자, 이런 전제 아래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면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존경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우애를 표하고 그리고 먼저 존경하는 것. 먼저 대우를 해주는 것. 먼저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자세예요. 이것은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5절 보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저 자신에 또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한다. 이것은 아주 큰 슬픔이나 큰 즐거움은 가능해요. 하지만 평상시의 일반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뭐 애들 자랑을 한다거나 자기 자랑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장해 주는 것이. 그러면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만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할 때 맞아요, 맞아. 그거 아이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주고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같이 즐거워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관심이 없어. 관심을 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늘 자기 추진력은 강한데 남의 얘기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막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막 추진력 뭐 대단해요. 하지만 남의 얘기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이 동조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이고 이거 우리 애기가 이러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애기는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거기에만 올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우는 거예요. 물론 내 얘기를 할 때 있죠. 근데 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울어줄 때 울어주고 즐거울 때 주고 이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영적 예배의 일환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냐?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것.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친숙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위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무뚝뚝하고 그런 것이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이 공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은 달라진다고요. 아, 저 사람은 평상시 무뚝뚝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깊어.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할 말을 다 해도 괜찮겠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면 더 좋은 모습이라면 그냥 외적인 성향도 친절하고 다가갈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 건데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원수 사랑.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럽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진짜 원수들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축복하기가 쉽겠어요? 축복하는 것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속마음까지 다 보여줄 수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원수를 좋아하란 말은 하지 않아요. 예? 좋아한다는 성향의 문제가 강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얄미워.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막 패주고 싶어.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냥 친절한 척하는 거. 척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루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실 것이다. 그 사람에게 채찍을 내릴 거면 하나님이 채찍을 내라. 네가 직접 채찍을 들지 말라.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외면하지 말라.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그냥 배고프다고 저 사람 원수니까 그러면 먹을 걸 주라 이거죠. 마음은 안 가지만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웃사랑에 있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답시 12장 1절로 돌아가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주는 예배만 생각하잖아요. 의식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하지만 의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영적 예배라고 한다.
영적이라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뭐가 불이 떨어지고 하는 것만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러한 관계,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뭐 느낌도 있고 중요하죠. 그런 것이 겸용이 되고 균형이 이루어야지 이게 없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치 멤버에 불과해요.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들이 어떻게 도모되는가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쉽게 드리지만 로마서 12장이 어려워요. 제가 9장이 어렵다, 앞에 11장이 어렵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고 12장은 내용은 쉬워요. 누구든지 금방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삶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럴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영적 예배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대하든지 직접 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일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 예배를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